개신교를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Reformed Church. 이 개신교라고 하는 Reformed Church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에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에 대해서 저항하고 새로운 질서, 또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개혁적인 교회, 그런 의미에서 Reformed Church라고 나왔어요. 신앙은 개혁돼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고 개혁돼야 되고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리포엄드 돼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혁돼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썩어 냄새 납니다. 중세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는데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도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정말로 암흑기였어요. 중세 시대. 가장 예수를 많이 얘기하고 십자가도 많았고 그랬지만은 영적인 암흑기였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떠났었어요. 교회 회의의 결정이라든지 역대 교황들의 이러한 말을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놓았어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다가 교황들의 말이나 어떤 교회의 회의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두었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떠나가고 이러한 전통만 남아서 하나님 보실 때 집단적 배교 형태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던 것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알겠지만 마리아의 무죄 탄생 그리고 승천 이런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죄가 있다 없다.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거지 마리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무죄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교황도 무호성, 교황도 죄가 없다. 교황은 사도의 후계자요 교회의 수장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서 내린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황 무호설 같은 것도 주장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급기야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다는 명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헌금함을 갖다 놓고 당신들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나 또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함에 동전 소리가 땡그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용수철처럼 튀어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래서 헌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돈 많이 내면 천국 간다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 정신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볼 때 기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예요. 개혁돼야 돼, 안 개혁돼야 돼? 개혁돼야죠. 종교개혁자들,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의 솔라를 외쳤어요. 오직 5가지 솔라를 외쳤는데,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의 신앙의 고백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부분적 진리는 있을 수 있어도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의 말이나 교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책임지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총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헛짓하지 맙시다. 빨리 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헛짓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가르쳤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가르쳤어요. 헛짓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교수고 어제도 학교에 참석해서 교수들하고 열띤 토론도 벌리고, 여러분 성경대로 사세요.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으로 성경을 재단하지 마세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정복 전쟁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나누고 자기들의 땅 위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모세의 바람대로 그들이 거기에서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고, 사사기에 보면은 대혼란과 영적 타락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도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수아도 걱정했어.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도 걱정을 했다. 이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거두고 포도주를 담고, 그리고 쌓지 않는 성에서 살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타락할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우리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고 편안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고난이 없잖아요. 6.25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고난받는 교회들이 걱정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편안하게 사는 이러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를 목숨 걸고 믿습니까?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 박흥근 장로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울고 먹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순교의 신앙이에요. 하늘나라 가면은요, 냉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정확한 것이에요. 박원근 장로님과 같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개혁하는 신앙이에요. 영적인 타락과 대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이 사사기를 보면은 정말로 답답하고 우울하고 가슴 복장 터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혜성같이 등장하고 그 시대를 비치는 큰 빛이 된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개혁을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개혁. 너의 가정과 네 마을부터 개혁해라. 개혁하라.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먼저 회개와 개혁을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무슨 성령이 임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한 마귀지 절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개혁케 합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가슴을 찢고 정말 애간장을 그러한 녹이는 회개 없이 성령 받았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저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다 뒤집어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성령 충만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개혁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정말로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영적 경험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 리폼도 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뭘 만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사 온 사람들이, 또 처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신선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보니까 그냥 시궁창 냄새가 나고 세상 냄새 나고, 목사님의 얼굴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이 교회 지도자들의 얼굴 속에서 그냥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고, 누가 이 교회에 나오겠냐고요. 나라도 안 가요. 가서 앉아보면 알아.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다닐까 안 다닐까 몇 분 만에 결정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며칠 다녀보고 몇 주 다녀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른 교회 가보세요. 딱 15분이라고 했어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15분 안에 이 교회를 계속 다닐 건가 말 건가 결정이 되는 건데, 여러분 15분 안에 김상민 목사의 인격이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15분 안에 다 알게요? 무슨 그죠? 모르겠죠? 뭘 볼까요? 영적인 분위기를 보는 거야.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해야 하나요? 그걸?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가서 앉아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대답이 없대요. 그런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 교회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리폼합시다. 예? 리폼하자고요. 개혁합시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팩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감춰두고 안 그런 척에 뜰에, 이거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한다고 그 안 그런 건가요? 개혁합시다. 오늘 우리가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이 기도원에서 배워야 돼요. 기도원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만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 기도원의 개혁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항상 은혜는 우리가 갈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부름받을 자격도 없고, 오늘 기도원의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고 나약한 자고 부족한 자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부르심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에 영적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쭉 사사기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은 사사기에는요 영적 사이클이 있는데 뭐냐, 범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근데 이 징계가요, 원수들을 통해,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원수들을 통해서 엄청난 학대와 고난을 당합니다. 몇 년씩 당합니다.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은 7년 동안 당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난을 당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징계받으면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이 사사들,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
사사들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는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요. 기도원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삼손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구원합니다. 구원하고 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잊어버린다.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또 잊어버리고 또 뭐예요?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나면 또 징계를 하고,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난데 뭐예요? 범죄하고.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예요. 우리 모습하고 닮았어야 한다는 모습.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섭섭한 건 엄청나게 기억을 잘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자기가 한 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섭섭하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요거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깁시다. 빨리 하세요. 빨리. 꼭 우리는 거꾸로 해. 거꾸로 그냥. 야, 네가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어? 너는 이제 피눈물이 나야 돼. 이게 우리 거꾸로 해. 네가 오른뺨을 때렸어. 너는 양뺨을 맞아야지.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 받았고 도움 받았고 축복 받은 것은 싹 잊어버려. 물에다 새겨버리고 그저 섭섭했던 거 그냥. 자식들도요. 못된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보다는 섭섭한 것만 딱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요. 못돼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의 못된 자식이 아니라 축복받는 자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기드온을 보내셨어. 근데 기드온하고요, 다른 사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 기드온은 뜻없이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실한 뭘 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달라는 거죠. 확실한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확실한 증거. 이러면 이 기드온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부족한 자인데 정말 나를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6장 14절 말씀 보세요. 6장 14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주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너는 큰 용사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생각나죠. 그죠?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은 뭘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뜻없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확신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방황하는 신학생들이 많아요. 요새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어머니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야 우리 집안에 목사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사모가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얘들은 뭔가 확신이 없어요.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강의 시간마다 가가지고 확신을 받고 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와. 네가 신학교를 공부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야. 누구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언제 너를 불렀냐?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라 그래요. 저는 방황해. 지금 방황해.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교인들 죽이지 말고 지금 방황하라고. 신학교 다닐 때 방황하고,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인가 방황하고, 공부를 계속 할 거냐 방황하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나무 뿌리를 5개를 그냥 붙잡고 기도를 하든지 해라. 그래서 누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말아요? 나의 구세주 맞습니까? 나의 주님 맞습니까?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벌여요? 내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속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소속 부대에 깃발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자기 소속도 모르고 영적 전쟁을 합니까? 확신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뭘 쓰라고 했어요?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는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확증을 주세요. 표징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원의 반응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그에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 위에 탁 대니까 그 바위 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기드온이 바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바위 위에 놓인 그 재물과 그런 그걸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늘의 불이죠. 그것도 기드온이 만족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양털 한 뭉치 타작마당에 두고, 어떤 때는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에게만 뭐가 있어요? 이슬이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양털은 바짝 말랐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다 이슬에 젖는 이런 또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믿음 없이.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 보는 것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약속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여주셨어요. 있으니까 그 불꽃을,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불꽃은 여러분,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을 품에 집어넣고 빼니까 뭐가 발병했어요? 나병이 발병해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또 그 손이 치료되는 또 그런 증거를 또 보여주셨어요. 나일강의 물을 또 뭘로 만드셨어요? 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이러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실 때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요. 따라합시다. 뜻없이 무릎 꿇지 말자. 절대 뜻없이 무릎 꿇지 말아요, 말이에요. 증거 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 없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부정하냐고. 내 속에 성령의 인침이 있는데, 확실한 도장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정해?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것이 너희의 인침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나를 부름을 받았느냐?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이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속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 받은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아는 거지만, 그러나 열매를 보면 뭐예요? 나무를 아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절대로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바로 박헌근 장로님의 순교의 신앙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내 속에 성령의 증거가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이게. 여러분,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센치로 재면 이게 몇 센치나 되겠어요? 그죠? 한번 재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키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내 머리에서부터, 이 두뇌에서부터 이 가슴까지를 한번 여러분 재보세요. 한 몇 센치 될까요? 1m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적으로는. 확신을 하세요. 그걸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믿습니까? 부르짖어야 되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왜 뜻없이 무릎 꿇습니까? 왜 억지로 교회를 다닙니까? 그것만큼 재미없고 그것만큼 지루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힘든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떠밀려가지고 일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왜? 성령이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이에요, 사인.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시작됐어요. 이걸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교회 행전, 사도 행전, 성령 행전. 그거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아마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울 거예요. 국내에도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사인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 영어도 융통하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건 그 다음의 문제야.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냐? 성령이 있느냐? 충만하냐? 아멘. 예. 왜? 성령 행전이 바로 교회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 바로 사도 행전인데 성령 빼놓고 뭔 얘기가 돼요, 그게?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님은 오순절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확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요. 아이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도 확실하게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개혁하시냐. 따라합시다. 작은 개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기도는 큰 용사예요. 큰 일을 해야 돼. 나라를 구원해야 될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개혁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이 야 너는 칼을 들고 미디안 군대에 쳐들어가서 그 미디안 군대를 쳐부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작은 개혁이에요. 아멘. 작은 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가슴에 깨닫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작은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에 대한 담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작은 것도 승리하지 못하고 작은 것도 개혁하지 못하면서 무슨 큰 걸 개혁해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여.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교회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김상백 목사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킨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개가 웃습니다. 너부터 변화시켜. 뭔 한국교회 개혁이요 그게. 개혁은 내 자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너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큰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그 사람들 중에 구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의 그 구린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한국교회 욕을 해. 그러면 자기는 한국교회 아닌가? 자기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자기는 어디 미국교회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하려면 누가 변해야 돼요? 우리 옆사람하고 합시다. 당신이 한국교회입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해보세요. 뭐 한국교회가 저 외국에 있습니까? 예? 나는 웃기는 여러 사람들을 봐요. 한국교회가 집을 막 뛰어가면서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별로 거룩하지가 않아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 중에 지나치게 화를 내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나치게 뭘 하는 사람들. 오히려 진짜 개혁자들은 조용한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작은 승리를 거두라는 거예요. 천리길도 뭐예요? 한 걸음부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6장 25절, 2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 마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것이죠. 개혁이죠.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세라 바알 상을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 아세라 상을 그 나무를 가지고 태워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뭐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밤에 슬쩍 10명의 종, 여러분 10명의 종이 있었다는 말은 그래도 그 기드온의 집이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종과 함께 슬쩍 밤에 가가지고 낮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드온이 이 작은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큰 정사가 되려면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작은 성공을 계속 거두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작은 성공을 계속 거둬야 큰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살짝 10명의 종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그냥 바알 산당에 들어가가지고 바알 그걸 다 부수고 산당의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걸 갖고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해가지고 둘째 수소는 뭐냐면 아주 살찐 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살찐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엉망이 돼버렸네. 아침에 막 종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보니까 이게 뭐 엉망이 돼버렸어요. 바알의 제단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누가 한 짓이냐? 결국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잖아. 요아스를 찾아와가지고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다. 빨리 데려와. 그때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바울이 걔를 죽이겠지. 바알이 걔와 다투겠지. 니들이 그렇게 할 건 뭐가 있냐? 바울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당했으니까 원수를 갚아주겠지. 니들이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1절 32. 요아스가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 아들 가만히 안 둘 거요. 하지만 죽어있는 신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이게 앞으로 기드온에게 이게 별명이 돼요. 승리의 증거가 돼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룻바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알은 싸워보라, 바알로 싸우게 하라, 이런 뜻이 여룻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네가 진짜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든지 싸워라.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바알에 대한 뭐예요? 조롱하는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혁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싹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나부터. 내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알의 신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단 개혁을 얘기하고 한국교회 개혁을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기억합시다. 제단을 파괴합시다. 예?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자. 기드온이 이 작은 성공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개혁이 내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지금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나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까? 여러분, 솔직히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 부분부터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개혁이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왜? 다윗도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밤낮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골리앗이 나타나, 야, 싸워보자.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 날마다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어. 키가 1m, 거의 한 1m가 4m 가깝게 되는 이 큰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려들었어요. 사울도 굉장히 등치가 좋은 사람인데 사울도 꼼짝을 못하고 돌돌 떨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딱 나가가지고 사울한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울이 막아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큰 용사여,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떻게 네가 이기겠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는 양떼를 지키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면서 영적인 승리를 계속 거두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도 믿음의 담력이 있는 거예요. 왜? 곰하고 싸울 때도 보호해 주시고 사자하고 싸울 때도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작은 승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 충성되고 작은 승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큰 승리도 거두는 겁니다. 작은 개혁부터 내 속에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큰 개혁의 담론을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 따라합시다. 순종은 언제나 어렵다. 순종은 어려워요. 순종은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낮에 기도원이 딱 10명의 종들과 함께 간 게 아니고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언제 가요? 밤에 가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27절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 둘째 수소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낮에도 못하고 언제 했다고요? 밤에. 그만큼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순종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떤 순종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운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개혁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한국 교단과 이 한국 교회에 큰 축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것이 쉽지는 않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원도 절대 쉽지 않았다. 밤에 움직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부담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을 보면요, 세 가지의 중요한,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의 중요한 개혁의 원칙을 그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대로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개혁을 실천해야 되고 작은 개혁을 이루어야 된 우리도 그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마음에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루지 않아. 아이고 내일 할게요. 1년 후에 할게요. 절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력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단과 신학교에 희망이 되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